회심리에 대해서 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얘기할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회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회심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의 문, 회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와 함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의 문도 한번 만져보고 그 구원의 문 문설주도 한번 우리가 손으로 짚어보고 어떻게 생겼나 한번 관찰도 해보고 그리고 그 구원의 좁은 길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원의 그 좁은 길로 다시 걸어가서 그 좁은 길도 한번 걸어보고 그 바닥도 한번 만져보고 할 거예요. 참 이렇게 한국 교회를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은 정말 그냥 작은 집 하나 짓고는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서 거기서 주님과 오순도순 살고 싶은데 주님께서 저더러 세상으로 내려가라고 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가라. 그리고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보살피고 돌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회심에 대해서. 근데 이 회심에 대해서인데 이게 회심이라는 거는 한 개인의 마음 속에서 이게 정말 회심은 한 개인의 마음 속에서 정말로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순간적으로 찰나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한 개인의 마음 속에서. 근데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정말 수백 년에 걸친 역사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 한 개인에게서 그냥 몇 년, 몇 달 안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내가 죄인이었네? 하고 이렇게 딱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딱 깨닫고 끝나는 이런 개념을 제가 이스라엘 역사 그 몇백 년에 걸친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이 도대체 회심의 원리에 대해서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랑.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볼 말씀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이사야 1장으로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2절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리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이사야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원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아 좀 들어봐. 땅아 좀 들어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늘과 땅에 대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답답해서 이거 좀 봐보세요, 여러분. 이거 좀 봐보세요. 오죽하면 하늘과 땅한테 하늘과 땅이 사람도 아닌데 하늘아 좀 들어봐, 땅이여 좀 들어봐.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어. 이것 봐. 내 백성이 나를 떠났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는 너희는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가 거기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선지서는 부름받은 그 활동하는 시대가 달라요. 이사야는 잡혀가기 전에, 그다음에 예레미야는 잡혀갈 때, 그리고 에스겔은 잡혀가고 나서. 그런데 이 세 선지서가 엄청나게 긴 분량이지만 말하는 공통 부모는 똑같습니다. 제발 들어보라 이거죠. 이사야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벌써 지금 소돔 고모라처럼 망했을 거라는 거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쩌다가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정말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렸을 때 그렇게 온 나라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드리던 그런 나라였었는데 어쩌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냐 이거죠. 하나님이 되게 지금 원통해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절에 1절부터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거룩한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내가 바라였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뇨.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로 넘어가면은 예레미야 2장에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서 외칠지니라. 예루살렘의 귀에다 대고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이러고 귀에다 대고는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 때에 너의 인애와 내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성물이었고
그의 소산 중에서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가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4절 보니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5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는데 너희 조상들이 도대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너희 조상들이 나 하나님에게서 무슨 잘못을 보았길래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찾아 헛되이 행하느냐.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냐 이거죠. 다 지금 떠난 거예요. 2장 11절 보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 신을 자기가 섬기는 신을 바꾼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통나무에다 대고 말하기를 너는 내 아비다. 돌에다 대고 말하기를 너는 나를 낳았다. 돈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2장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부터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면서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말하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누구한테 대해서요? 나무랑 돌한테. 28절에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도 같도다. 지금 이게 전 민족적 배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32절 보니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그런데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일 때문이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다.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였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지금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음을 얘기해요. 3장 22절 너희 타락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줄 것이라. 4장 14절 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22절 그들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똑똑한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에선 10사람인데 10사람까지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에서는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런데 4절에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 뿐이라. 이 무리는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지금 예루살렘 성 전체에서도 한 명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비유이길 바라거든요. 하나님이 좀 그래도 과장법을 쓰셔가지고
사실은 100명 있고 1000명 있고 10,000명 있는데 그게 전 인구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다.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5장 21절 어리석고 너는 20절에 너는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게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23절에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에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는 좀 경외하자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래서 30절에 이 땅에 이 예루살렘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도다.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너희가 그 마지막에는 어찌하려느냐. 그 심판날에 거짓 목회자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 가지고 설교하고 그 거짓 목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지배하고 또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또 좋게 여기니 착취당하고 있으면서도 너희가 마지막 날에는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이 유럽 교회에다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미국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6장 16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 옛적 그 선한 길, 예수님께서 가신 구원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성전에 서서 교회 앞에 서서 그 대형 교회에 있는 그 대형 교회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외치라. 이르시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근데 지금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내가 기독교인인데요. 제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요. 그런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소속이에요. 합동교단이 100년도 넘었는데 정말 말씀 하나 성경 하나 가지고 개혁되어서 나온 정말로 개혁주의 교단이거든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어떻게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저질렀는데요? 저 그냥 열심히 일하고 교회 다니는 죄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저 예수 잘 믿었어요. 저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살인하며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간음하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과 더불어 간음하였노라. 거짓 맹세하며 너희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지니라. 너의 머리로도 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예수님도 믿고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구원 주시러 오셨는데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고생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그러는 게 아버지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여자, 이쁜 여자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좋은 차도 주시고 큰 집도 주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걸 주셔야지 제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도 섬길 게 아니겠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예수님 저를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이 뭔데요?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단어 몇 개만 바꾸면 이 당시에 가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주전 500년 전, 6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을지를 굳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한국교회 상황과 똑같거든요. 한기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 정치 권력, 그거 가지려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정선거들, 교회 세습,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 청년 리더인데, 내가 이 교회 부목사인데, 내가 총신대학교 신대원 학생인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여호와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너희 눈에는 그것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그 장사치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얼마나 더 여호와를 사랑할까? 우리가 얼마나 더 예수님을 사랑할까?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장소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계시록에 가면 사람들의 영혼을 팔면서 바벨론에게 장사하는 상인들 있잖아요. 저 지금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영들 잡아 팔면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들이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7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날에 번제나 희생제나 11조나 감사헌금이나 섬김이나 봉사나 차량 봉사나 주차 봉사나 리더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령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아니하였고 오직 23절 이것만을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개혁돼서 나오던 날부터 끊임없이 윌리엄 틴데일, 루터, 칼빈, 또 누구 있어요? 존 위클리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요한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스펄전, 또 한국교회의 그 위대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옥하는 목사님도 계시죠?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나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26절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라. 자,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악을 행했다고 생각을 했더라면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는 회개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사야를 어떻게 죽였는지 알아요? 톱으로 허리를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너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나 그래 나 솔직히 나 얘기하면은 나 바알에게 분해하고 간음하고 알지 못할 수많은 신들 찾아 섬기고 있어. 근데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자기는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랑. 내 신앙 진짠데 너 지금 나한테 구원받지 않았다고 얘기했지? 그러지 마. 나 구원받았단 말이야. 나 거듭났어. 나 영접기도 했다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너 죽고 싶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팔장 보니까 4절에 또 그들의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 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실로 7절에 실로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의 올 때를 지키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느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리요. 성경책 읽는 거요? 예수 믿으면 됐지 성경책을 왜 읽어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게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거짓되이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15절에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보라 고난이라. 지금 이 9장 2절 보니까 내가 광야에서 1절부터 볼게요.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머리가 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내가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나가서 주야로 밤새도록 울리로다. 지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만한 곳이라도 얻는다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백성에게 머무를 수 있다면 내가 거기를 가겠다. 왜? 내 백성이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땅에서 강상하나 진실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며 또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9장 12절에 지혜가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없다 이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서 누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그가 그것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내가 누구한테 말해줘야지? 누구한테 내가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들의 신앙이 여호와를 떠났고 예수님을 떠났고 우리들의 믿음이 다 거짓됐고 우리가 지금 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지금 말해줘야지 그가 선포할까?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지금 진짜 무서운 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여호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주장은 여호와도 좋고 지금 7장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유다인들아 들어라. 한국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교인들아 들어라 이거예요. 여호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섬겨야 되고 근데 나도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되고 쾌락도 있어야 되고 대학도 좋은 데 들어가야 되고 왜? 그래야지 예수님 잘 섬기니까 더 잘 섬기니까 이사야 66장에서는 하늘이 나의 보좌며 땅이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무엇으로 나를 섬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잘 돼야 된다고. 그래야 영광 돌리겠는 거 아니냐. 지금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예레미야 11장 21절에 이때에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1절 후반부에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너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너 와서 우리한테 예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고 얘기하지 마.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한테. 12장 2절 주께서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머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죠. 선지자 이사야가 너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하시면서 마음은 가깝고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계명, 내가 너에게 단 한 가지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리가 맨날 교회 가면은 여호와는 하면서 CCM 부르면서 찬송하잖아요. 근데 입술은 찬양하는데 마음은 먼 거죠.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이래요. 이스라엘 상태가.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상태가 이랬어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고 나니까 23장 9절에 자기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자기 얘기를 해요. 23장 9절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목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목사님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차라리 제가 성경을 몰랐더라면, 차라리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몰랐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왔더니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다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그들이 누군데요?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내가 사마리아의 선지자들 13절에 사마리아의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이 바알을 의지하여
예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이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고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한국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은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행악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회개함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이 누군데요? 예루살렘 주민들이에요. 그들이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내 앞에서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어디서요? 한국교회 안에서. 어디서요? 신학교 안에서. 신학교 안에서 신학생들이 내게는 다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 같다고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0절에 16절에 너희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며 또 자기의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만일 21절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깨닫게 해서 그들을 세상을 사랑하는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지금 이때의 이스라엘의 배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지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 같다고. 한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26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또 26장 2절에 어디서 얘기하냐면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 서서 모든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말을 전하라.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나 그 각각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여호와의 뜻으로부터 여호와께서 뜻에서 돌이키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내가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실로는 망한 성읍이에요.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호와의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마치 요나가 그냥 그 3일 길을 가야 되는 성읍에서 3일 동안 선포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요나 마음에 혹시라도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까봐 요나는 그냥 3일 길을 하루 만에 가면서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난 그냥 내 할 말만 할 거야. 너네 웬만하면 회개하지 마. 왜냐면 망하는 게 나한테 좋거든.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어요, 요나는. 그래서 혹시나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까봐 회개하면 억울해가지고 여호와한테 원망하려고 그 니느웨 성읍에서 떠나지도 않고 그 옆에서 살면서 쟤네들 회개하나 안 하나 관찰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요나가. 근데 니느웨 성읍은 다 회개했거든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 예레미야에 살던 선지자들, 제사장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8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걸고 예언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 성읍이 실로같이 망하리라. 이 성읍이 황폐할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그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죽이려고요. 니느웨가 나아요? 예루살렘이 나아요? 니느웨. 그래서 14절에 예레미야가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죽이고 싶으면 죽여 이거죠. 이미 예레미야는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죽으러 가는 거였어요. 예레미야한테는.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보라 죽이려면 죽여. 그러나 너희는 분명히 알지니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라. 진실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20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야예요. 그가 예레미야가 했던 말처럼 예루살렘을 대항해서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그랬더니 여호와김과 그의 모든 용사의 고관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그를 죽이려 하매 그가 애굽으로 도망간지라. 그랬는데 도망간데 살려줘요?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와김 왕에게 데려와서 그를 칼로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땠는데요? 지금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지금 말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돌아오라. 제가 지금요 솔직히 지겹죠 이거. 이런 말씀 제가 몇 분 동안 10분 20분 동안 찾았는데 지겹잖아요. 이런 똑같은 말씀을 제발 돌아오라는 말씀을 아주 진짜 성경을 너무나도 지겹게 도배를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 (31장 22절에도) 너 타락한 딸아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지금 이게 계속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지금 자기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빛이여 있으라 우주여 있으라 하니까 그냥 생겼잖아요. 온 우주가. 근데 그 하나님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와 땅을 한순간에 창조하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권위와 권력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아 제발 들어봐. 소도 알고 나기도 하는데 내 백성은 모른다고 울고 계세요. 내가 누구한테 말하여야 그가 그것을 선포하겠느냐. 종 한 명을 찾고 있는데 지금 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가 누구를 가게 할까. 그래서 이사야 보냈는데 죽이잖아요. 우리야 보냈는데 죽이잖아요. 예레미야 하나님이 안 지켜줬으면 그냥 죽었어요. 수많은 그 선지자 제사장
백성들이 다 모여서 너 죽을 거야. 아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죽을 거야 너.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다 지금 미친 거죠. 다 미친 거예요 지금. 이사야 31장 30장 가면은 진짜 웃기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30장 9절에 보니까 10절부터 10절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대저 8절부터 볼게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성경책 기록했죠. 성경책 정말 많이 팔았잖아요. 베스트셀러잖아요. 다 있잖아요.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해라. 대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성경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목사들이죠. 목사님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말을 해달라는 거죠.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바른 길이 뭔데요? 올바로 된 예언을 전하는 거예요. 이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선지자 목사님들한테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들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기들의 정욕을 긁어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둘 거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요즘 얼마나 목회자들이 많아요? 요즘 얼마나 말씀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죠? 하나님께서 뭘 잘못하셨길래 이방인들이 그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죠? 왜 욕할까요? 말만 나왔다면 다 그냥 욕하잖아요. 기사 그 댓글 보기가 정말 부끄럽고 무서워요. 무서워. 또 무슨 욕을 저렇게 했을까? 네이버에서 그 기독교에 대한 그 글 기사 하나 딱 뜨면은 가서 댓글 보기가 무섭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목사는 그렇게 많은데 도대체 강단에서 뭘 가르쳤길래? 그들의 정욕에 따라 그들의 귀를 긁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올 거를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31절부터 볼게요.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는 같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과 결혼하여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예레미야에서 계속 해주세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할 거라고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32절에도 32장 38절에도 38절에 37절에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지금 아직 이 예언이 일어나지도 않았죠. 아직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내가 곧 길이며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나를 항상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세우고 그들에게 나를 경외함을 두어서 그들의 마음에 두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너희 마음 안에 신비에 기록했어요.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이 백성의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지금 모든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들이 다 제발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은 자기가 돌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니었죠. 그들은 혼합주의 안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깨닫게 하기 위해요. 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언제냐? 예레미야 52장 4절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였고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진지라. 바벨론이 예루살렘 포위했는데 기근도 심했고 그래서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성에서 나가 도망하였으나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서 흩어진지라. 10절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이 봤던 건 자기 아들이 죽는 거였어요. 자기 아들들이. 여호와의 진노를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9째 해 5째 달에 10째 날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은 남겨놨을까요? 아니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또 17절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모든 여호와를 경배할 때 쓰던 놋 대야를 깨뜨려 그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들을 다 가져갔고 그래서 촛대들, 숟가락들,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과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만든 모든 것을 여호와를 경배하려고 만든 모든 것을 바벨론 왕이 다 가져갔어요. 다 죽이고 다 부시고 다 불태웠어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정말 비운의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오라는 명령을 돌아오게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잡혀갈 것도 본 선지자예요. 되게 비운의 선지자죠. 제발 돌아오라. 내가 그리하면 너희를 치유시켜 주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했지만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잡혀갈 때 예레미야까지 같이 잡혀갔어요. 뭐 다 죽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하고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보이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1장에 슬프도 소이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다윗 때 솔로몬 때 얼마나 영화로움이 멀리 소문이 퍼졌는데요. 이제는 과부가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었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 조공을 바치는 자가 되었는고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초토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에서 경외하는 것에서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귀를 막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냈는데 그들이 다 죽이고 박해하고 쫓아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모든 피가 너희에게 의로운 피가 그 쏟아 흘린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 이단에 빠진 분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을 줄 압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들자. 이래서 이제 백성들이 다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예레미야는 망할 때 예루살렘 나라가 망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고 에스겔은 망하고 다 죽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갈 때
그 포로들 가운데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2장에 1절에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매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 자손에게 보내노라 그 백성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나에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며 6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그러면서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너는 패역하지 말고 너는 패역하지 마라.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너는 먹으라 하시기로 그가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우리 앞에 지금 성경 말씀 성경책이 펴져 있죠? 여러분은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3장 4절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노라. 5절 내가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다른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너네 자국민에게 보낸다. 내가 만일 너를 저기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주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5장 13절을 보니까 11절부터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히 그들에게 전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열심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열심히. 6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서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서 나를 기억하되 나를 기억할 거래요.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였니라. 그날이 오면 그들이 올 것이다. (7장 6절)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마지막 날이 온 거예요. (14절에)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요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이거 지금 예레미야 52장에 있었던 일과 똑같죠? 바깥에는 바벨론 대군이 포위하고 있는데 안에는 성 안은 기근인 거예요.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들은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지금 뭐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악 때문에,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그들의 마음의 죄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날이 오면 19절에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지금 우리는 금은 얻으려고 지금 타는 거잖아요. 솔직히 예수님 믿는 것도 금은 얻으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금은 때문에 지금 혼합주의 신앙을 지금 들여왔는데, 번영신학 들여왔는데,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될 거라는 말씀 그거 하나 그냥 잘못 해석해서 믿고는 그거 하나 보면서 예수 믿고 왔는데, 그날이 오면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는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니라. (25절)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서는 말씀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들에겐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 7장을 봤는데, 거기서 예레미야 7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에 경배하러 들어가는 유다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가 지금 에스겔 8장에 또 나와요. 에스겔 8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인자야 하시면서 그 인자를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의 성소로 데려가요.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무엇을 8장 6절을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들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지한 일을 행하여 나로 하여금,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큰 가지한 일을 보리라. 왜 하나님이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온갖 가지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너희 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들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 근데 에스겔 8장에 보니까 8장 6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소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가증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7절에 보니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지금 이게 환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사방벽에 그려져 있고,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요, 제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엿보게 하셨는데, 그 마음에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각종 모든 우상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들 중에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에 70인이 그 앞에 섰고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서서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올라가더라. 누구한테 드리는 향연인데요? 기도인데요. 우상한테 드리는 기도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이 올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빛이 오지 않을 거라고 어둠 속에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게 뭐 얘기하냐면은 예수님 믿는다면서 실상 삶 가운데서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 성공이 필요했고 나에게 재물이 필요했고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북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이 담무스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어디서요? 여호와의 전에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또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또 성전 안뜰로 들어간대요. 여호와의 성전 곧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그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몸은 성전에 있는데 등을 성전과 등지고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몸은 성전에 있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이 적다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어디를요? 이스라엘 땅. 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 분노로 그들을 갚아 불쌍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다 환상 속에서 얘기하는 거였어요. 환상 속에서. 계속 환상 속에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에게.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요. 지금 환상 속에서 지금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계시록처럼. 성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치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어디서부터 하냐면 내 성소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서 늙은 자에게로부터 시작하더라. 뭐를 시작하냐면 도사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성읍 중에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치더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 환상 속에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한테 울부짖어요. 뭐라고 울부짖냐면은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 선지자는 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칼을 뽑고 심판을 내리시는데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에서 그거를 다 막고 있다 이거죠.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예수님 한 분에게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에스겔더러 인자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보면은 지겹다 생각될 정도로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출애굽할 때, 아니 더 거슬러 가볼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을 때, 아니지, 그들에게 온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어기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똑바로 행하면 내가 네 재물을 안 받지 왜 안 받겠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개하긴커녕 아벨 죽였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세상 지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한탄한다. 120년 동안 방주 짓게 했잖아요. 산 위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산 위에서 방주 짓게 했잖아요. 120년간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노아가. 회개하라고. 몇 명 회개했어요? 전 인류 중에 8명이 살아남았어요. 또 출애굽할 때 수십만 명이 출애굽했죠. 그래서 몇 명이 가나안 들어갔죠? 2명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칼렙. 하나님이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광야에 득실거리는 독사들로부터, 그리고 자결하는 태양으로부터, 식량도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 너희 조상은 하늘에서 온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면 살아있는 빵이니 떡이니. 그들이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그 빵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 거친 돌, 걸림돌, 그 반석이 우리에게 생수, 내게 열어서 마시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광야 가운데서 예수님의 예표를 그들이 보았죠.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놋뱀도 봤죠. 물리고도 살았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죽이잖아요,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론과 모세 대적해서. 또 사사기 때는 어땠는데요? 다 각기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죽겠다 할 때마다 사사 불러주시고, 죽겠다 할 때마다 사사 불러주시고, 몇 번이나 그랬는데요. 왕정 때는요. 그들이 너를 거절하는 게 아니다. 나를 거절해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거다. 그래도 싫대죠. 결국 사울왕 세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왕 줬는데 하나님 잘 섬기나?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풀 거라고. 자비를 베풀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이방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지만 나의 계명을 거절하면 너희가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또 그 크신 자비와 긍휼로 불러 모을 것이다. 계속 그 스토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스토리가, 지금 성경이 되게 두꺼운데 사실은 되게 단순한 한 가지 스토리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받은 인간의 반역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시는 그분의 은혜의 복음.
구약 때도 그렇고 계속 이게 돌고 있어요. 이게 에스겔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11장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었더라도 여러 나라에 잠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성소가 되리라.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지한 것들을 제하여 버릴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새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불림받지 않던 백성이 내 백성이라 라고 불리라고 하신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죠.